육신의 소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딱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고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걸? 공동체요? 네. 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대답은 뭐 여러 가지 정답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네 글자인데. 예,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근데 그 누구도 욕심내지 않고, 그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억지로 하다 보면. 근데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 충만은요,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무슨 일을 하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 얘기 하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냐, 그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걸 꼭 신학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죠. 잠자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걸 굳이 그럼 화장실 갈 때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냐? 동행할 수 있죠. 그게 왜 동행을 못 합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요, 소변을 잘 보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결코 아니에요. 그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꼭 신학적으로 밝히고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디 있던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의 영으로 그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런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런 하나됨, 나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과 강력한 하나됨과 강력한 역사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언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요, 로마 국교화가 되었을 때,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인정받으면서 평안해졌을 때. 평안해졌다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핍박이 사라지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콘티넌스 콘티 콘 아, 네. 그 황제를 통하여서 교회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식 교회로 인정받으면서부터 초대교회의 힘을 잃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문제가 온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던 것은 핍박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지혜화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거든요. 기도하고 쪽복음이라고 하죠. 쪽 성경책, 한 권의 성경책이 없어서 한 장 한 장을 각자 갖고 있으면서 모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모아서 그것으로 성경을 읽고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들은 마음껏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배 형식 없어요.
누군가가 말씀 전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돼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함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지하교회와 그 중국의 가정교회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당하나요? 물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는 않잖아요. 잡혀가거나 고문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힘을 잃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칼부림 사건도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 영신고에서도 아들한테 이제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아이들 이건 장난이라도 그 뭐죠? 그 살인 예고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은 고발당하고 실질적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세 때 그렇기도 하지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교회가 많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관심 갖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고집사님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귀한 집사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4장까지는 정말 너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문제는요, 이 초대교회에 심각한 균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소욕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소욕, 두 번째는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으므로 육신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거는요, 성령 충만함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에서 이 두 가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잠깐 펴놓고 그거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08페이지거든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다 접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대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자는 율법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었으니까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열매는 원어적으로 보면 9가지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열매들이라냐 성령의 열매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령 열매는 사랑이라는 큰 열매 안에 큰 포도송이에 여러 가지 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안에 걸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도 성령의 소욕의 모습과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걸 다 못 받고 오직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충만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의 소욕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무엇이 나옵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5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다른 사람이 바나바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죠. 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똑같아요. 바나바처럼 이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문제가 생겨요. 2절 보니까요, 그 밭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나바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밭을 팔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겼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드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사도들이 칭찬하거든요. 그를 막 칭송하거든요. 박수를 쳐주거든요.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내 눈에 딱 들어왔더니, 내 손에 들어왔더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이 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밭을 팔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온전히 드려라. 육체의 소욕은 뭐죠? 아깝지 않냐? 너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너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을 형성한 건데 그걸 다 드리냐? 야, 다 안 드려도 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얼마는 감추고, 그리고 얼마만 드려. 너 이것만 드려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이런 치열한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정신줄 놓고 있으면요, 새벽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할 때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깜빡하고 잠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싸우잖아요. 담임 목사가 피곤하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큰일 나잖아요. 그럼 정신 번쩍 나는 거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 소욕은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다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의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 그러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치열한 이 싸움 가운데서 자, 어떤 것이 이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재산을 판 것을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 베드로도요,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합니까? 땅값,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그러니까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나니아가 이 물질을 드렸을 때 솔직하게 내가 100만 원이 있었지만은 자 50만 원만 드릴게요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무조건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건 뭡니까?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는 지금 성령과 육신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3절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능동태예요. 사탄이요 이 아나니아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이 아나니아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면은 솔직하게 하면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받아주세요.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도 싶고 사도들에게 칭찬받고도 싶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을 보니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드리기가. 그게 출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바나바에게 자기의 밭을 파는 그 동기는 뭡니까? 순수해요.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요 아주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 사도들에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그것을 팔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야, 네가 영광을 가르칠 수 있어. 네가 칭찬받을 수 있어. 사단의 속임수에 이 속삭임에 그만 넘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5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아나니아를 죽였던 걸까? 심판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선포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선포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죽이는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냥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죽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3시간 7절이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이 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는 조금 베드로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삽비라에겐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판 것이 이게 전부냐, 땅값이 이게 전부냐, 조금 더 정확하게 어찌 보면 삽비라에게 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왜 아나니아는 기회가 없고 삽비라는 기회가 있을까 했을 때 아무래도 삽비라는 그냥 아나니아의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조만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삽비라에게는 베드로가 기회를 줘요. 근데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삽비라가 한마디만 했다면,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보, 왜 그걸 팔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란 한마디 질문만 했다면, 그렇다면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아나니아는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했을 텐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하네. 결국 삽비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리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 가운데 셈을 하기 시작하시면 너무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거든요. 죽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 아간이 명령을 어기고 눌질에 눈이 어두워서 어느 건 신하산의 외투와 또 물건을 이렇게 감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도 이 성령과 육신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육신의 모습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심판하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귀찮았던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요, 어디에 있는 불입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 같은 경우도 하나님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단 한 개 바치라 명령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성이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치라.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너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 가져가면 돼. 네 장막에 몰래 감추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 네 것이 되는 거야. 신하산의 외투 얼마나 아름다워. 금덩어리 얼마나 좋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몰래 감춰.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 몰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치우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런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분열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더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깨어 있었고 성령의 역사심을,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더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3절 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그 말이 너무도 가슴이 와닿아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말씀으로 매일매일 비춰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혹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혹시 나를 드러내고 있는 말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은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나오는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좀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과 짜증이 나오고 있다면 혹시 말을 할 때 나를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또 무엇을 이끌어갑니까? 행동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신방 아이들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 우리가 주일 날이 뭐죠, 화분들 내놨잖아요. 이제 교회 도착해서 아 피곤하 쉬고 싶다고 딱 도착에는 화분들이 다 옆으로 누워 계시네요. 화분들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맨날 서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분들이 피곤하시고 옆으로 다 누워 계셨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 다 쏟아내오신 거죠. 바닥에. 짜증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갖고 힘들게 내는데 이분들이 다 누워 계시니까 나도 누워 있고 싶은데 이 화분들이 먼저 누워 계시니까는 그때 순간적으로 욱하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피곤한 거 알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할 때 뭘 무슨 기도를 한다고 청소한다고 했었죠? 아, 자녀를 위해서.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분들 눕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분들 다시 이제 다 이렇게 다 세워드리고, 쏟아놓으신 거 다 채워드리고, 또 물이 부족한 것들 다 채워드리고, 아, 추우셨구나. 안으로 다 들여놓고, 또 하나 이게 청소하면서 데크가 또 이렇게 또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했죠. 뭐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면 나갑니다. 제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 자녀들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이쁨 보이려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만 이쁘게 봐주시 말고 제 자녀들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또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또 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까? 또 그런 마음이 또 막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피곤한데, 좀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근데 또 말을 내뱉었으니 담임 목사가 또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솔선수범에 나가야죠. 피곤함을 무릅쓰고 밥도 대충 먹고 내려와서 기도했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됐는데, 그 본교회 청년들이 이제 리트리트하러 왔어요.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겨주고 집에 올라가니까 11시인 거예요. 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왔으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청년들도 아침에 또 이제 새벽 끝나고 아침에 이제 그 청년들 밥을 먹여서 이제 올려 보냈는데, 그리고 다 하고 교회 들어왔는데 한 10시 30분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또 유혹이 자오냐,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해야 될 게 있어서, 아침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집사님 신방 가는 거. 제 고집사님 신방 전환 안 했지만, 집사님 가야겠다, 얼굴을 봐야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딱 몸이 피곤하니까 또 치열하게 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후에 가. 오전에 가지 말고 오후에 가. 오후에 가도 되잖아. 지금 너 피곤하잖아. 너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오후에 가. 근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오후에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제가 순종하면 오후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또 오후에 또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놓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가지 않으면, 오늘 그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걸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오후에 가, 지금 말고. 그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그래, 할 만큼 했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쉬어. 너 지금 안 쓰면은, 안 쉬면 저녁에 너 기도 인도 못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순간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분간해야 됩니다.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건지.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사탄은 물러가라.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을 놓치면 나는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옳거나 하고 딱 휘어잡거든요. 내줄 수 없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탄의 노예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갔다 와서 집사님 얼굴 보고, 또 죽도 하나 사서 전달해드리고, 또 얼굴 보고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집사님 뵙고 오고, 또 얼굴 보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니까는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순종하길 잘했구나. 저녁이 되니까 또 다른 일이 생기더라고요. 갔다 오길 잘했다. 내가 만약에 갔다 오지 않았으면 분명히 기회를 잃어버렸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후회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린 더욱더 정결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12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흔들릴 법하고 초대교회가 어찌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일이 있었지만 성령의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더 정결하게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3절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들을 칭찬했어요. 자, 그들을 칭찬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은이가 칭찬을 받잖아요. 아이고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참 잘 컸네. 그러면은 가은이가 그 칭찬을 받는 거는 결국 누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어이구 애가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육신의 소욕이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실제로 못 박고 내가 못을 박으면 박을수록 나는 더 예수로 충만해지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런 성령의 소욕에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